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12일자 말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이제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잔치할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다고 하죠. 나사로를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잔치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 한 근 그랬습니다. 꽤 비싼 값인데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로 돈으로 치환이 돼가지고 몇만 원 하고 아주 세세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까지 안 했는데 지금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몇만 원도 받고 이렇다 그러죠.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한 달 내내 15만 원쯤 계산을 해서 그러면 한 450만 원도 되고 월급쟁이들보다도 더 벌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일이 그렇게 항상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싸게 주는 겁니다. 항상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항상 일이 있다면 그 값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 사람 모으기도 쉽지 않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인건비가. 그래서 어떤 일들은 최하 20만 원, 30만 원도 받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동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365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대기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정도 수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하루 노동자들은 이 성경 시대에 보면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은 밥 먹고 자고 그러고 절반 정도가 남는다 그래요. 하루 일하면 그런 정도 남아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틀 여관에 유하고 먹고 자고 하고는 이제 한 데나리온 주는 정도면 됐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은 지금으로 치자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베다니 동네에 살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것을 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그 감사잔치, 어쩌면 자기들의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의 것을 순전한 나드 향근 300데나리온짜리를 깨면서 주님을 위해 잔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전대를 맡고 있었는데 그거 예수님만 받으신 돈은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 300데나리온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꾀를 맡아놓고 거기 넣은 걸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자기 이해관계에 안 맞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타이밍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빚을 내는 때가 있는데 잔치하기 위해서 빚 내는 대표적인 게 결혼식이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과해 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런 또 축하하는 그 경축하는 것이 없으면은 인간 그 역사를 보면은 감동적인 일에 감동하지 않으면 거꾸로 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혹은 손해보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길게 안 드리고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실상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 사건하고 관계된 일인데 일단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 볼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만 보면은 사람들 보고 왜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구제 얘기를 한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살펴보거나 지난 몇십 년 전만 해도 살펴봐도 그 가난한 사람 위한다고 그래놓고 뒤로 돈 빼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등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러난 명분보다도 그 안에 진실한 게 뭐냐 하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 뭘까? 우리 그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요한복음은 여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모의를 꾸몄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나사로를 유대인들이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보도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심하는 그 자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아마 그 나사로와 마리아 이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죽일 필요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 죽였다고 생각했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죽이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흘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죽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들의 그 행태를 보면 참 말할 수 없죠. 뭐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해야 하고 죽이더라도 지켜야 되겠다. 사람이 눈이 가린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는데 나사로는 무슨 제목으로 죽일 겁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 그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은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이런 행태는 참으로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도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도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이 아담들이 모인 죄악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 아담과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임 받고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분복인가를 알며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